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보시죠.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와 이제 그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제 곧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쉽게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기원이 저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약 15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걸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말로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 모세는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자가 모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은 되었지만 모세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이 어린 양의 피 앞에 바로 왕이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이 날이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의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 그동안에는 애굽의 종노릇했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반드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 양, 비둘기, 심지어 곡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다 통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의미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라.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거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의미는, 제사의 의미는 동시에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이 온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려야만 했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우리가 독립한 날, 그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소원을 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우리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시켜줄, 독립시켜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스치듯이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하기 위해 올라간다 하시나요?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했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약속대로 내가 죽기 위해 왔다, 이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유월절이 될 때마다,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이번 유월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야만 우리가 이 로마에서 벗어날 텐데,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래야만 우리의 형편이 보다 더 나아질 텐데, 이것이 그동안 쭉 쌓여왔던 이제 유대인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불러내서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하시는가? 그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 따로 불러서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혹시 이게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려고, 유월절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왕권을 쟁탈하시려고, 메시아가 되시려고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인가? 이런 기대를 마음속에 이제 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서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2km, 이제 걸어서 한 2-30분 걸리는 예루살렘 성의 초입 부분에 있는 마을, 벳바게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마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마을에 들어가신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1장은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오늘 저는 14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사실은 22절까지를 함께 다 봐야만 이게 한 단락으로 딱 끝이 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총 3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벳바게라고 하는 무화과 마을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성전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걸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무화과로 시작해서 무화과로 끝이 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벳박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마을, 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 내용만 우리 살펴보고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초입이 되어지는 벳박에 무화과 마을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마을에 가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거 보면 풀어서 가져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도둑질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멀쩡하게 묶여 있는 남의 낙이 그 뭐하러 가져오라 하시나요? 심지어 주인이 물어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런다고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쓰시겠다 하시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셔도 사람들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예수님 거라는 걸.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진짜 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자가 있는 물건 그렇게 막 가져가시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나귀 주인에게 가서 귀뜸해 두었다, 이제 미리 말해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유월절에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냐면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이스라엘의 왕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유월절에 올라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6월달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6월절에는 절대 나귀 타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 나귀 타고 가면 이건 뭔가요? 메시아 코스프레죠. 사람들이 아이고 저 메시아 흉내내네 이럴 거 아닙니까? 6월절에 나귀 타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단 한 번도 나귀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볼 때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귀신 쫓아내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같은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같은데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기간에 제자들을 살짝 불러 모아서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서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 아닐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싸우겠다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그 입구까지 왔는데, 그 입구 예루살렘 성을 2km쯤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뭘 가져오라고 하시나요?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내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겠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겐 별거 아닌 것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사건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단다. 예수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신단다. 이건 지금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거릴 사건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갈 때 얼마나 흥분하며 열광하며 갔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신다고, 예수님 타실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 소리 지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나귀 이거 서로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귀 타고 가시라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나귀 타고 가시라고. 그러니 지금 이 나귀 가져오라는 사건은 예수님 왜 멀쩡한 남의 나귀 가져오라 하시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했던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흥분시키는, 열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인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유월절에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 앞에다가 겉옷을 깝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들의 그 신분을 뜻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겉옷을 땅에 깔았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의 극공경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 겉옷을 펼쳐가지고 땅에 까나요? 예수님이 지금 뭘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셨으니까요. 그것도 유월절에.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왕이시군요.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뿌렸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다 길에 뿌린 이 의미는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반드시 승리하십시오라는 상징입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 이제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고 지금 여기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는지 이제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날인데, 모세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날인데 그 선지자는 나귀 타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신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앞다투어 가면서 겉옷을 땅에 펴고 나뭇가지를 뿌리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높이는데,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난리가 났죠.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과 마음만 맞으면 헤롯 왕 끌어내리고 왕이 되는 거죠.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가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가 나귀 타고 왔다. 우와, 그분이 그럼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우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사건 기록하면서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무리와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시나요? 정말 지독하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보면서 우셨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질 않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 전부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드디어 우리를 천하 만국 위에 높여 줄, 우리의 형편을 보다 좋게 해줄 그런 메시아. 철저하게 이 세상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할, 나를 위한 메시아만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울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저 내 인생 역전시켜줄 그런 예수만 내 눈에 보입니다. 철저하게 날 위한 예수, 내 인생 역전시켜줄 예수, 나에게 복 주실 예수, 이 땅에서 나 성공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도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시죠. 저와 여러분 보면서 정말 어쩜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우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모든 사람의 기대와 관심을 받으면서 그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이 곧바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당시의 모든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성전에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반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의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환전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환전한 것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짐승도 사고, 매매는 주로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제사 드릴 그 모든 재물을 다 성전에서 매매했는데 그 이유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출발할 때는 아무리 흠없는 소와 양 가져와도 오는 길에 그 소나 양, 짐승에게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성전에서 흠없는 짐승을 파는 겁니다. 평소 예루살렘 주민들의 수가 약 10만 명쯤 되었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당시에 약 한 200만 명쯤이 모였답니다. 평소 10만 명 사는 도시에 200만 명이 모이고 그 6월절 일주일 동안에
26만 마리의 짐승이 잡혀서 죽는답니다. 26만 마리의 짐승들이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럼 26만 마리의 짐승들을 사고 팔려면 어마어마한 환전이 이루어지겠죠. 이 의미는 성전이 예루살렘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름철 관광지에 가면 한철 장사로 1년을 살듯이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은 이 한철 장사하고 먹고 사는 거죠. 성전이 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우린 성전에서 일한다 이거죠. 성전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예수님 낙이 타고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상들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드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이 예레미야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던 말씀들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세워두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라 이겁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가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다. 여기는 도적의 소굴입니다. 여기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찾아가 예배드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예배드리지 좀 마라 그러십니다. 심지어 너희의 예배가 너무너무 역겹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부지런히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더 많이 도적질하고 더 많이 살인하고 더 많이 간음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이 뭔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게 도둑질이 되겠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게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내 집은, 내 통장은, 내 재산은, 내 몸은 이건 왜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왜 이거 자꾸 지켜달라 하시나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왜 자꾸 안전 지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자꾸 내 것인 양 지켜달라 하시나요? 이게 바로 전부 도둑질입니다. 살인은 뭐가 살인인가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형제를 고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전부 살인입니다. 간음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전부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도둑질하려고, 살인하려고, 간음하려고
너희들 제발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빨리 보시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목사가 6월절의 어린 양,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외치시겠죠. 들리십니까? 이 교회 입구에 딱 서서 이곳이 교회라,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건 교회 아니다. 도둑질을 부추기고 살인과 간음을 부추기는 온갖 자기 욕망으로 충만한 강도의 소굴이지 여기 교회 아니다. 이러실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내 소원, 내 뜻, 예배 드리고 복 받으려고 이런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왔다면 우린 전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려고 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빨리 저와 여러분 점검해 보시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제 속에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까 복을 받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모였다 하면 이 예배의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죄인들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그곳은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기에 복받기 싫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전부 예배 잘 드려서 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복받아야지. 이 자리는 강도의 소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되신다면 이분들은 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고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예레미야 말씀,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감히 그 시대 그 악한 사람들과 비교를 한단 말인가? 우리는 6월절 이날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이 성전을 위해서 충성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강도라고 하다니. 아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세상에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우리를 부정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강도로 만드는 저 예수, 성전을 지금 뒤집어 엎고 이 성전 허물어라 말씀하고 있는 저 예수 죽이시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저 예수 십자가에 달으시오, 십자가에 죽이시오, 우리는 저런 왕 필요 없어. 예수님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 죄목이 성전은 허무는 자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은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놓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전에 나오는 이들이 전부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간음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도둑질, 살인, 간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 뒤집어 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예배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 자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 예배당. 예수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 성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뒤집어 놓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뒤집어 놓는 거죠. 왜요? 우리는 도둑질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지켜주십시오. 건강 지켜주십시오. 생명 지켜주십시오. 마치 내 것인 양. 이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살인하려고 교회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억울한 거 보셨지요?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살인, 간음하려고.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려고 교회에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말씀으로 뒤집어 놓으시며 네가 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제가 어느새 또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 뒤집어 놓으신 이후에 곧바로 하시는 일이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 뒤집어 놓으신 이후에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맹인이 진짜 맹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저는 자, 진짜 저는 자만 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저는 자입니다. 예수님 성전 뒤집어 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 놓으시니, 아 예수님, 내가 성전인데 내가 어느새 또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군요. 이걸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맹인과 저는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고 이것이 성도가 받은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